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13장은 정탐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또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면서 상대방을 아주 크게 보고 또 우리가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갈렙을 비롯한 여호수아 두 사람은 하나님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답변을 하죠. 두 보고가 이렇게 상반됐습니다. 자, 이 두 보고를 이제 듣고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1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은 이때 이 부정적인 보고 10명의 정탐꾼, 더 많은 다수결로 볼 때도 더 많은 사람이 한 이야기, 어찌 보면 상식적인 그런 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믿고 그러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결단을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 모세 이런 지도자는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걸 싫어하시고 또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것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고했을 때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였다 해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1절, 12절이 이제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한편 아까 열정당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고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 그때 다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다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자.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근데 그런 소리를 여전히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생각에만 이제 몰입되어 있는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징계는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악평을 하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10명은. 그리고 백성들은 다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유 재수가 없다, 안 된다 해버리면 진짜 재수가 없는 것이고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전부 죽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그 말대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그들의 자녀들은 뭐 아직 어리고 그런 말을 할 틈도 없었죠.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내용의 주제는 참 선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 주변에서 여러 적군들이 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그가 고백하는 대로 다윗을 형통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긍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넣느냐 넣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 가운데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긴다. 우리 인생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이 일어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풍랑을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무서워하고 그 바다에 빠져버렸다 하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포를 우리가 하시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또 들어야 돼요. 이 백성들은 여기서 잘 듣는데 어디를 선택했느냐? 부정적인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말이 더 진짜인 줄 알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 정말 긍정적인 말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신다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설교. 설교는요 부정적으로 출발을 해도 결국 결론은 긍정적인 설교예요. 어떤 설교도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선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고 또 능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선포를 하시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